출애굽기 17번째 시간 독수리 날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 시내 산이 있는데요, 시내 산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결정적인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거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할 때,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하나님을 제가 처음 만난 그 순간인데요, 25살입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가 저에게는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메마르기도 하고 좀 어려울 때도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인생의 험악한 그 광야 같을 때,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독수리를 제가 가까이서 못 보고 옥산에서도 솔개나 매가 날아다니는 건 보이잖아요, 멀리서. 다큐멘터리 보면 독수리가 엄청나게 크고 그 새끼들을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벽 같은 데다가 그 둥지를 틀어놓고요, 아래에서 부화를 하고 나오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갯짓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를 잔인하게도 밀쳐버립니다. 그러면 벼랑으로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넓은 독수리 날개로 탁 받아서 올라가요. 다시 또 올려놓습니다. 이 엄마 독수리 미친 거죠. 자기 새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 우리 교회 사택에 처마 밑에 제비집이 생겼습니다. 제 평생 제비집을 본 건 처음입니다. 근데 5마리나 새끼를 낳았는데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엄마 아빠가 그냥 밤낮 없이 새벽부터 계속 먹이를 나르더니 몇 주 만에 다 큰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버렸어요. 이사 간 줄 알았더니 떠난 게 아니고 계속 주변에 비행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비 오는 날인데도 날아다니는 연습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 독수리도 이것처럼 자기 새끼들을 계속 날 수 있도록, 제비는 강남 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연습을 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 가운데 그 어려울 때에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 새끼입니다. 통닭처럼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그 강한 날개로 새끼들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름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더운데도 나가서 일하셔야 되고, 이 말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논밭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열심으로 다해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 그 하나님께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지면 어떤 낙담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스케일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가 된다고요? 소유.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 번역은 보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마치 왕이 자기 왕궁에 깊숙이 간직해 놓고 귀하게 여기며 남몰래 혼자 즐기는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 확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 누가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지금은 우리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어떤 눈으로 바라보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보물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건, 공부를 얼마나 잘하건, 돈을 얼마나 잘 벌건 관계없죠. 내 자녀는 나의 보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가슴 뭉클한 게, 제가 뭔데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저에게 주십니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뭐예요? 헌금 드렸다고요?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존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따라하시죠. 보존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시시한 존재 아니에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텔레비전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보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보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시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면 그 특정한 어떤, 오늘로 말하면 전문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또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또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라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코데쉬입니다. 구별됐다. 근데 구별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누구나 살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구별되어서 지금 뭐에 쓰이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찬양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10절, 14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4절, 22절에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결입니다. 따라하시죠. 성결. 성결.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왜 성결교회라고 했을까요? 이 성결, 거룩함, 깨끗함, 구별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주방에, 그리고 각 가정에 그릇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설거지 안 한 그릇. 더러운 그릇은 못 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신병 교육대를 딱 들어갔는데요, 우리한테 그 주황색, 요런 색깔, 이런 색깔의 식판을 딱 줘요. 근데 그 식판이 굉장히 더러워요. 얼마나 제대로 안 씻었는지 때가 꼬질꼬질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배가 고프니까 산더미처럼 밥을 쌓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도 번개같이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씻는 시간을 얼마나 주나요? 군대는 물통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첫 번째 들어가서 한번 헹구고 두 번째 슬슬 문지르고 거기는 이제 그 퐁퐁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데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헹궈나가지고 이제 엎어놓는 게 끝이에요. 이게 군대 식판 닦는 게 전부예요. 저는 그걸 하면서 이건 진짜 개돼지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여러분, 사회에 나와서 누가 그런데 밥을 먹겠어요? 군대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요 우리가 안 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모든 사업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나 자기의 능력으로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는,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지금 볼 때 내가 어디가 깨끗해, 이건 내 판단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깨끗하다, 의롭다,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꽝 선언하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가 대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고,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시면 그대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공로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전 것은,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과 많은 백성들,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답하셨다고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천둥번개가 막 칠 때에, 지진이 일어날 때, 아니면 불이, 화산이 확 폭발할 때, 이때 나타나면 와, 사람들 깜짝 놀라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음성으로 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따라하시죠.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요 막 요란한 소리, 굉장하게 우리가 깜짝 놀랄 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이런 데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무엇뿐이므로?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비한 체험만을 늘 구하는 사람, 어떤 놀라운 경험, 환상, 불치병 환자의 치료, 이런 것, 신비한 경험만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비합니다. 저도 신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기하고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더 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늘 신비한 거, 희한한 거, 어떤 성령의 은사가 이런 것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세미한 소리를 듣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